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건하여 지리라. 옆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강건하게 되십시오. 네, 강건하게 되십시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또 일도 그렇게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신앙생활 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예배 드리러 오려고 하면은 교통사고가 나고, 어떤 날은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올라오시고, 어떤 날은 예배를 드리러 가면 꼭 무슨 일이 생깁니다. 없었던 일도 생기고, 자리에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전쟁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은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처음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어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소망을 어찌 그렇게 잘 들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무엇이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씀과 노력하는 것,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지구를 멈추게 하시면 어떻게 되어요? 모든 사람이 사라지고 맙니다. 아무리 열심을 하고 노력해도 애써도 이 지구가 멸망되어지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지구의 온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뜨거워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기후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올 겨울은 그렇게 춥다고 합니다. 날씨가 뚝뚝 떨어지죠. 어떤 지역은 40도,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너무나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싸움 전투는 혈과 육의 전투가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무엇입니까? 사단과 마귀를 상징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그 천사장 루시퍼. 이 루시퍼와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마귀 사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창세기에 보시면 에덴 동산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 장본인은 누굽니까? 누구죠? 사단 마귀. 뱀으로 상징되어지지만 사단 마귀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혜롭게 되죠. 지혜롭게 됩니다. 이 지혜가 참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거죠. 사람의 단점, 결점, 부족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을 가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전쟁을 일삼고 서로 싸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미사일과 폭탄 수없이 날아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언제 전쟁이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벌써 전쟁이 한참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또 위기의 발 앞에 서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저 북녘 땅에서는 풍선을 보내고 있고 남한에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대만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뻗치고 있지만 한순간이라도 미국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간교하게 만들어서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게 하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또 곧 홍보석과 황보석, 금강석과 황옥, 홍만우와 창옥, 청보석과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자, 그가 이렇게 온갖 보석으로 단장하며 아름답게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을 보좌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단과 마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고 또 어떻게 살아가며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산다면 바로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사단의 세력은 대단히 교활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건 사고를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습니까?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요, 사단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사단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절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란 존재는 참으로 교활하고 간사하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마귀의 직업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바로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강건해질 수 있는지.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면 좋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의 평화가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건강해져요. 마음이 건강해지니까 육신도 건강해져요. 좋은 것을 생각하니까 좋은 것을 먹죠. 그죠? 우리 임신하면 태교로 하죠. 그죠? 좋은 생각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좋은 것을 생각하라고 하고 좋은 것을 보고, 그죠? 좋은 것을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행해야 합니다. 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그 길에서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악한 것, 부정, 불평, 원망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 마음이 병들고 내 생각이 병들고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심 걱정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죠. 그럼 마귀의 관계, 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아닙니까? 예다운 교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 행복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지난 우리가 거의 5년 됐죠? 5년 동안 개척을 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 길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행복으로 가는 길이었었어요. 지나고 가보니까 은혜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어려운 길을 넘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베풀고 나누고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그 뒤에는 항상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무엇을요? 은혜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환자가 병자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이 오히려 회복되어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도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끝으로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데 그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동행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의 힘과 능력으로 동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어주고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았을 때 그 능력과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눠주는 그런 인생. 그죠? 우리 안에 그릇이 넘쳐야지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은혜를 날마다 채워나가는 것이 그 그릇에 날마다 채워나갔습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록하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함께 우리가 장현 그 어울림 한마당 이쪽에 그 상가에서 행운권을 추첨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우리 또 다른 성도님들 좀 되셨으면 해서 같이 참가해서 응원해 주려고 갔는데 우리가 당첨이 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160만 원이 넘는 그런. 근데 더 놀라운 일은요. 우리가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모님이 당첨됐는데 체육대회 가서 또 행운권을 뽑았는데 거기서도 1등이 당첨됐어요. 야, 하나님 은혜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의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충성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쪽에서만 1등 할 줄 알았더니 저쪽에서도 1등을. 어머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 생각하다가 어머니가 지금 냉장고가 없다. 냉장고가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드렸더니만 냉장고가 필요하다. 냉장고를 드립시다, 우리. 대신 김치는 요즘 김치값 비싼데 김치는 알아서 주시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니께서 떡을 해오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시니까. 할렐루야. 이게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그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의 힘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되시니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죠?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학교 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학교 생활하는데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사고를 치는 것은 당연사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학교 생활 잘하는 아이들을 만나면 자기도 덩달아 공부도 잘하고 또 덩달아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능력을 받아 어떻게 됩니까? 10절. 그의 힘과 능력,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어떻게 되어요? 강건하여지는. 영육간에 강건하여지는 것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강건하여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원망, 불평, 교만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동행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산다면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주님과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수없는 전쟁 가운데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에게 내가 어디로 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이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물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험을 만날 때에도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넘어지잖아요. 그죠? 좋을 때 차가 잘 갈 때는 몰라요. 차가 멈췄을 때 위험을 당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함께 하시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시험을 당하는 자, 환난을 당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겨서 넘어갈 수 있도록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 바로 주님이에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과 동행해야 합니까?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까? 세상 것과 동행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과 동행해야 합니까? 말씀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은요, 사람을 살리는 영이 있습니다. 말씀은요, 살아나는 영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내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는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우리가 강건하여지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읍시다. 입는다는 것은 옷을 입는다는 것이죠. 그죠?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장을 단단히 해야 되죠. 무장을. 그죠? 우리가 군대 다녀오신 분도 있지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 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탄복을 입습니다. 그죠? 총이 날아와도 총알이 날아와도 방탄복을 입으면은 그게 튕겨갑니다. 그죠? 그러면 방탄복만 있습니까? 헬멧도 쓰죠. 그죠? 총이 날아와도 헬멧을 맞으면 헬멧에 총알이 맞아도 튕겨나갑니다. 그러면 내가 완전 무장만 하면 됩니까? 총과 칼이 있어야 되죠. 그죠? 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총을 잘 쏘기 위해서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실전과 같이 연습을 많이 해서 특등 사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장을 잘해야 되는데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제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한 깨죠. 마귀와 관계한 깨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뭐 별반 차이가 없죠. 그죠? 네. 전신 갑주를 입거나 취하나 어쨌든 전신 갑주를 취하고 입어야 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잠시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신 갑주를 입고 승리하면 영원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십시오. 돌아가신 분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나도 저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잠시예요. 그래서 화살을 쏘면 날아간다는 뜻이 세월이 그렇게 빠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금방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전신의 갑주를 위해 입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전쟁에 임한 병사, 이 크리스찬은 영어 성경에 full armor, 전체적인 무장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무기와 무장에 대해서 14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무장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진리라 불리는 허리띠. 여러분 허리띠 알죠? 허리띠를 차고 정의라 불리는 흉패. 가슴에 이렇게 흉패를 달고 평화의 복음이라 불리는 문화. 신발을 신고. 그죠?
평화의 복음을 신어야 됩니다. 신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라 불리는, 믿음이라 불리는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이라 불리는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런 것들로 완전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것을 다 입으면은 몸이 어떻게 되죠? 무거워져죠. 그죠? 무거워져서 걸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을 다 착용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고요. 날마다 연습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훈련을 잘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긴 창검을 들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해야 되겠죠? 말씀을 보지 않는데 무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전신갑주를 했어요, 우리. 그때 뭐,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귀가 아무리 나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찬양처럼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완전 무장을 했으니 우리도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기 때문에 넘어져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건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으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18절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달과 별과 해에게 절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십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분, 바로 하나님,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소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장막이 찢어지고 예배 전에 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안에 기도해야 돼. 성령 안에. 그냥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되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졸면서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그죠? 졸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명백해야 돼요.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듯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명백하잖아요. 명백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1000가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기도하면 그 다음 주에 그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그 다음날 그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사시키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제목 얼마나 많습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문제가 있었을 때,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함께 기뻐한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서로 나눌 때, 그건 다 중보기도라고 얘기해요. 중보기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잡습니다. 전쟁에서 적군이 몰려듭니다. 한쪽 팔이 내려갈 때 적군이 승리하고
또 한쪽 발이 올라갈 때, 한쪽 발이 또 올라갈 때 모세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함께하는 기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중보기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나에게로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심을 다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틈만 나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제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딱 그 사람이 생각하면 바로 기도하시라고. 때로는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누구누구 아픕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얼마나 바쁩니까? 바쁜 세상에서 기도할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지 않죠, 그죠? 그럼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불쌍한 종이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바로 그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물론 바로바로 응답하여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좀 늦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늦추시구나. 하나님 뜻이 있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지 않는가? 라고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늦추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있기에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한 걸음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그죠? 그 길이 악으로 가는 길인데 하나님 저 큰 차 저한테 주세요. 어? 저 큰 아파트 저한테 주세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물으시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차를 주세요. 제가 저 차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차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주고 아파트만 아니라 사람도 붙여주서 너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할 거다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선한 길. 선한 길.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악하고 그 추한 더러운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인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어떻게 보았죠?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가진 것이 참 많으셔요. 가진 것이 참 많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려고 준비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탄식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셔요.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시시때때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